레오나드 레이브닐은 데이비드 윌커슨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저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오나드 레이브닐이 했던 말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숙함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온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나이가 많아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고 반대로 젊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단 한 번의 결단이 여기 앉아서 10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100번, 1000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내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진리는 위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께 굳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A에서 G까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파벳 26자를 통해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성경적 정의를 되찾고 회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지 2주가 되셨든 20년이 되셨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리즈는 성경적 정의를 되찾아 사람들이 말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각 알파벳은 모두 중요합니다. A는 속죄, B는 성경, C는 교회, D는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O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은 O는 바로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탠리 존슨은 20세기 인도의 선교사이자 기독교 정치가였습니다. 사실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이루어졌죠. 그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어느 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비행기에 타지 말라고 하셨죠. 나중에 그는 자신이 타려던 비행기가 추락했고 생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경험을 그곳에 있던 다른 선교사와 나누었을 때,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가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진심을 들어보세요.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다른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지 말라고 들은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에 타지 말라고 하신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건가요? 이에 대해 이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유일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섭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동을 조합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이 바로 깊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즉, 듣고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틴어에서 듣지 못하는, 즉 청각 장애인을 뜻하는 단어는 부조리나 부조리주의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미래와 삶이 정말로 터무니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인을 떠올릴 때 바로 디트로이트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던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하시다 주님 곁으로 가신 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조이도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곧 순종할 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멈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그것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만이 아니라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깨닫게 되면 찬양 때가 첫 찬송가에서 예 주님 제 남은 모든 날 동안에요 라고 불렀던 그 순간 제 마음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역시 그 고백이 제 마음의 외침이 되기를 원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반역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바꿔주실 때 저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순종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으며 심지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천국의 관심을 받게 만듭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그 단순한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프로스포츠 선수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라커룸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강한 신념이나 성경적 이슈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용기를 주실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상사가 숫자를 속이라고 요구해도 거짓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작가 A.W. 토저가 한 말을 좋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어떤 대가가 따를까? 라고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제 가족, 아내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지요.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순종과 여러분의 순종은 대를 이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 영향력은 여러분을 넘어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2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복이 저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제 아들과 세 딸에게도 미칩니다. 그 복은 먼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불순종 역시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순종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들어보세요. 자, 이제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랑과 순종,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하지만 위험한 점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알면서도 어느새 내 입맛과 취향, 심지어 우리의 문화에 맞게 계명을 수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다시 쓰고 수정하고 심지어 고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순종에 대한 최고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때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순종에 관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예배보다 더 크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놓치지 마세요.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종교적인 행위나 예배,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그게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 속에 몇몇 단어와 표현을 아마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고 수정하고 결국 자신의 불순종을 종교적인 행위로 덮으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걸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실까요?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본질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자리에 예배를 넣어도 되고 봉사를 넣어도 되고 헌금을 넣어도 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한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반대편에 있는 불순종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2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일종의 따끔한 경고로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는 불순종을 설명하기 위해 5단어를 사용합니다. 5단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불순종이 거역, 주술, 완고함, 죄,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말씀하신 그때에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해하면서도 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와 기름 부음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순종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왕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방금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의 기름 부음을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고하시고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유일한 고용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저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마음을 가진 저를 강단에 서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이크 앞에 서서 찬양하게 하시고 연주하게 하시고 찬양대에서 노래하거나 봉사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기름 부음도 새로움도 하나님의 손길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너는 종교적인 일들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그 안에 불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조이 도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순종을 미루는 것은 곧 불순종이다.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투덜거리며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큰일 났네요 라고 말하죠.
제가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곧 불순종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투덜거리며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과 47절을 들어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때때로 순종이 단지 제 가족이나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심지어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일요일 아침은 저에게 항상 특별한 시간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1시 예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도 항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뉴욕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 계신 목사님들을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께 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기도한다고 말하죠. 매번 똑같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매주 같은 순서로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저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2달 전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말을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죠. 일어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제 정신과 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공격받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가야 하고 인도해야 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일어났죠. 그리고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끝났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거의 엘리야의 기도와도 같았죠. 그분은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도 그 기도를 이해합니다. 그냥 가는 거죠. 정말 더는 못하겠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제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제 핸드폰이 울렸고 당신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고 오늘 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힘으로 설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순종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한 통이었을 뿐인데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저도 잘 몰랐죠. 하지만 그는 알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그 단순한 문자가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연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잠깐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사무엘상에 나오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에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라 하셨죠. 사울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바꿔버리고 적국의 왕과 가장 좋은 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어요. 저는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때 거기에 뭔가를 더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며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당신의 문자가 저를 살려줬다고 덧붙였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몇몇 분들은 저를 보며 그냥 약간 과장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 하는 일입니다. 설교 중간에도요 정말로 제가 이걸 읽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네가 거짓말했다고 말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지금 순종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노트에 적힌 글자들을 보고 있는데 전부 다 흐릿해지고 오직 거짓말이라는 단어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저는 그걸 적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하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게 있는데, 이야기를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이야기할 때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장과 거짓에 의존해서 자신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대신에 말이죠. 리더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오직 진실에만 기름 부으실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만 기름 부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솔직히 부끄럽지만 성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가긴 갔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한 일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과 그곳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집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러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새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앞으로 왕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거두시고 또한 당신의 기름 부음을 가져가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미래는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승리 속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순종을 편집하면 미래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것만 없앴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이 될 기름 부음이 곧 일어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여기 나오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 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명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는 그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과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더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위대한 미국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크 트웨인에게 한 무자비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업가는 마크 트웨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은 정말 냉혹하고 사기꾼 같은 사업가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성지 순례를 꼭 다녀올 겁니다.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10계명을 정말로 큰 소리로 읽을 겁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보스턴에 그냥 머물면서 10계명을 지키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갖 형식적인 것들 대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게 그의 말이었죠. 이제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여러분께 읽어드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이 바로 저를 두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읽던 중 바로 이 부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순간을 제가 예배하는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곧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게 될 테니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히 진멸시키길 원한다. 그런데 사울은 왕과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러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사울이 했던 종교적인 말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먼저 나선 겁니다. 일종의 회피 전략 같았습니다. 당신이 묻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죄는 언제나 여러분을 드러나게 만들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순종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예배 때는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누군가가 불순종과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기 전에 항상 먼저 태도에서 그 흔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입니다. 그들의 말투에서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빈정거림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말하는 방식에서 이미 느껴집니다. 이미 거기 있습니다. 양의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은 말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그는 이 일을 덮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것들을 남겨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무엘의 대답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사울의 이 미친 반응을 토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오직 도움만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면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께 순종할 의도는 전혀 없이 말이죠.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지만 정작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게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 책임자입니다.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네 종교적 예배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 네 예배에서 원하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은 사울을 두렵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이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입니다. 이걸 보면 그는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야 깨달은 거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결혼 생활을 망치거나 직장에서 실수하고 있을 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이혼하자거나 당신은 해고야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결과를 듣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방하려고 하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자, 또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마치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자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가져온 것들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예배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참으로 슬픈 말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은 무엇을 할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바로 이것이 그 시작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안에 있는 위험한 관행의 기원입니다. 이 예배의 뒷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의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예배하는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은 뻔뻔하게 불순종 가운데 살면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예배하는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은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모든 찬양을 부르지만 삶에서는 뻔뻔한 불순종을 계속하죠. 여러분, 정말로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설교자들, 리더들,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나의 예배가 나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든 찬양을 부르든 설교를 하든 이 영상을 보고 있든 그리고 어떤 사역을 이끌든 교회를 이끌든 단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혈뿐입니다. 잠깐 멈춰봅시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한순간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서서히 새어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잠든 사이에 힘을 잃었습니다. 60년대 플로리다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 중 한 명인 제리 바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믿음에서 멀어져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와줄게요. 믿음에서 멀어진 크리스천이란 예전만큼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주님께 헌신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하게 사랑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거나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과 신선함을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앉아서 예배를 지켜보았던 건 언제였나요? 여러분은 집에서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멈춰라, 계속하기 전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는 저를 보면서 팀 목사님,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멈추라고요.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나쁜 것은 불순종을 통해 예배하는 습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내 평생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잠깐만, 나는 신실하지. 하지만 지금 너는 신실하지 않구나. 네가 손을 들고 있지만 여자친구와 자고 있고, 네가 손을 들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있고, 네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지만 11조와 헌금에서 나를 속이고 있어. 손을 내리고 이것을 바로잡자.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동안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성찬컵을 열기도 전에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컵을 열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성찬을 받지 마라. 네가 한 직원에게 날카롭게 말했잖아. 그래서 제가 말했죠. 계속 찬양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계속 찬양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기 전에 제 마음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걸 알면서 설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제 삶에 죄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안에 불이 꺼지고 있는데도 그저 재능과 은사에만 의지하는 위험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래서 이 교회에 오기 싫었지, 오늘 여기 오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오늘은 독립기념일이고 핫도그나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혼나고 있잖아.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미래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삶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아셨으면 합니다.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와, 정말 좋은 말씀이었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보내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고 계신가요? 혹은 정직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물으시죠. 그런데 너는 어떠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니? 그렇죠? 왜냐하면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한 찬양을 부르면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들이 떠올랐어요. 과거에 불렀던 찬양들이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렀던 모든 찬양들 중에서 후회와 실수에 대한 내용은 종종 나오지만 저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간 현대 찬양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과 운율이 맞는 단어가 없다는 건 알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걸 불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부족함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영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만약 불순종과 운율을 맞추고 싶다면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답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짜 운율이 안 맞아. 운율은 안 맞지만 불순종을 바로잡아줍니다. 최근에 들은 찬양 중에 나는 불순종했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나요? 아니죠. 요즘 그런 찬양은 안 부르잖아요. 누군가 제발 불순종과 회개에 대한 찬양 좀 써주세요. 사울은 예배는 드리고 싶었지만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배는 드리고 싶었지만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믿기 힘든 장면으로 끝이 나죠. 사울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각을 죽이고 순종을 완수해야만 했죠. 사울이 예배하는 동안 사무엘은 순종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칼을 들어야 할 때 손을 들고만 있었죠. 칼이 없는 손입니다. 칼이 없는 손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끊으라고, 버리라고, 멈추라고 하셨는데도 그대로 두는 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 없는 손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걸 버리라고 했잖아. 그 사람에게 문자 보내는 그 번호를 끊고 그 관계, 그 상처, 그 분노를 잘라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붙잡고만 있어요. 우리는 칼 없는 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태도, 시선, 무절제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밴드 올라오시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은 20년 후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보세요. 이건 마치 이야기의 끝,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쓰거나 수정하거나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도 이제 그만하세요. 욕설도 그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전 성숙한 크리스천이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하세요.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미래까지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셨죠. 하지만 나는 그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기고 싶고 그 왕을 살려두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한다. 편집하고 수정한 거죠. 이제 곧 그 결과가 찾아옵니다. 20년이 지난 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죠. 자, 들어보세요. 한 청년이 다윗의 궁정에 들어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말해봐, 말해봐.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1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사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였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입니다.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울은 바로 자신이 죽였어야 할 대상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나은지 더 잘 알아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10년 뒤를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죠. 네가 살려둔 대상, 즉 사울이 죽임을 당한 그 대상, 그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라고 불렀던 것,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둘 거야. 이게 최고야. 저를 보세요. 이게 정말로 나한테 최고예요. 이 관계가 정말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내가 정체성을 선언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말하죠. 사실 우리는 아직 그 부분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나한테 최고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건가요? 취향, 좋아하는 것, 문화에 따라 뭐가 최고인지 결정한 건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순종할지 결심해야 합니다. 명령을 내리시기도 전에 순종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듣고 난 그 다음에 결정해야지.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상관없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식에서 내린 유일한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요. 엘라베마에서 온 한 청소년 당담 사역자가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속삭였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예고 없이 튀어나온 기도였어요. 그분이 남부 억양으로 말했죠. 김 목사님, 이게 기도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했죠. 이 기도를 전해준 지 거의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카메라를 꺼내세요. 휴대폰을 꺼내세요. 카메라라고 했죠? 요즘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죠. 다들 휴대폰을 들고 다니죠. 자, 보세요. 기도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물으시기도 전에 제 대답은 예입니다. 아직 물으시기도 전에 제 대답은 예입니다.
자, 지금 바로 그분께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아직 물으시기도 전에 제 대답은 예입니다. 아직 물으시기도 전에. 여러분, 피터 마샬은 가장 위대한 미국 상원의 목사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워싱턴 DC의 뉴욕 애비뉴 장로교회의 목사였고, 의회에 있을 때 그의 기도 생활과 증언은 실제로 성령의 움직임을 그곳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그의 전기를 읽었는데 그는 사역을 피해서 해군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그냥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고 말했어요. 해군 신병 모집 사무실로 갔고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고 안개 낀 날에 그는 낙심한 채 모집 사무실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마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나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지름길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숲길을 걷고 있었다고요? 그는 그 숲길을 걷고 있었어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피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멈춰서 누구세요? 라고 말하고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피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세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터 마샬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 부르심을 들었을 때 저는 멈춰서 무릎을 꿇고 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군에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목사가 될 것이고 의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피터 마샬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일어나려고 손을 짚었을 때 손 아래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짚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일어나려고 할 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그는 발채석장의 벼락 끝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만약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곧장 죽음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미래를 구해 주셨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서 주세요. 여기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발코니와 본당에 계신 분들 들어보세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칼이 없는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손을 높이 드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발코니와 본당에 계신 분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하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믿음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서 나오세요. 우리가 오 제단으로 나오라 찬양을 부를 때 발코니 본당에 계신 분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The Father's